에베소서의 인사말은 바울 서신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사말의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세 가지의 내용인데, 첫째는 누가 쓰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받느냐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보편적인 그냥 환영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인사말은 당시 사회 속에서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 늘 사용되던 그런 인사의 방식입니다. 뭐 특별하진 않은 그런 인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이한 점은 내용입니다. 이 인사말의 내용이 전부 쓰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문안하는 인사의 내용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점이 상이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야유 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서류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절차나 임명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그 한 사람 마띠아를 뽑을 때에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뭐 이렇게 선출을 하거나 또 임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대신에 그 이후에는 사실 사도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도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채워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채워진 것이 마지막 사도로서의 임명이었고, 그 뒤에 야고보가 죽고 나서도 사도가 채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을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이나 그런 절차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한 문제가 늘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라고 하는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누구로부터 사도의 임명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사실 이 임명은, 사도로 삼으심은 예수님이 한 것이지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도들로부터 어떤 그 임명을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신의 어떤 그 서류 조각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냥 받자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주 문제를 제기해와서, 네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사도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느냐? 이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것으로 늘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던,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내용 자체가 진리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고, 편지를 쓰면서도 자신이 사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정하고 그리고 정확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편지를 함께 나누어 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밝히는데, 이 부분이 쉬운 성경에 빠져 있더라고요. 왜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때문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신실한 성도들, 이들에게도 이 편지가 읽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회람서신이라는 것이 설득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가려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몇 교회를 들러야 돼요. 거쳐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이 함께 들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라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과, 또 가정에 대해서 당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강조하는 가정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신실한 성도들에게까지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어쩌면 사도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꼭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로 인사말이 마무리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라고, 그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의 내용은 건강의 축복이었습니다. 간의 행복이, 또 건강하시기를, 이런 내용으로 주로 채워진 반면, 바울 서신에서는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없다면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또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쾌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더 사도 바울을, 그것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나 그것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다 밉고 싫었던 겁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죽여야겠다고까지 생각했겠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은혜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 인자로,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대표적으로 내가 노예인데 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거나 자유인의 신분에서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 엎드리거나 또 황제를 경배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건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명예롭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됨을 통한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은혜는 많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은혜라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사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감사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또는 또 평화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때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통일성을 갖지 못한 것은 때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어쨌든 평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당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전쟁 중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 가운데 전쟁이 끝난, 이제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할 것이냐? 그 말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이게 튀어나온 돌 위에 새 한 마리가 평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당하고 죽음 앞에 놓여진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할 수 없다. 저들도 죽는다는 거죠. 죽이는 저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쩌면 지금 인사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인사가 아니라 사도된 바울의 어쩌면 가장 큰 그의 소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그리고 평안,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바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에베소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